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주 만에 온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순장 수련회 하러 가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 제자반 사역반 또 우리 리더 영성 수양회 또 하느라고 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금요기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함없이 또 잘 함께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하는 자리가 소망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여튼 참 너무 감사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장소는 다른 데 있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은혜들을 많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주님 사랑의 교회 비전도 같이 나누고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나누었습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주님 사랑의 교회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랬지만 어떤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너무 좋은데요. 그럼 믿는 우리는 어떡하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려면 누가 있어야 될까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막 올까요? 누가 있어야겠어요? 네. 자, 옆에 손잡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 주님 사랑의 교회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인데요.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려면 주님께서 먼저 믿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속에는요, 우리는 먼저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건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과의 더 친밀해지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하게 돼요.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나면 이런 우리 모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이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길을 보면 키만 막 큰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장을 했다면 그 성장하는데 분명한 비전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무슨 비전이죠? 무슨 비전이에요? 성장해서 어떤 비전이 필요할까요? 저를 따라 해봅니다. 성장해서 오랜만에 잘 안 되는데 성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성장해서 뭐 할 거냐는 거죠.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데 나도 이제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포함된 게 아니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우리 참 너무 반가운 소식, 우리 한 집사님이 요즘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전도부가 나가서 샌드위치, 그죠? 토스트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커피 한 잔 주고 하는데 이번 주는 빵 9자루가 다 나갔대요. 감이 안 오세요? 식빵 9자루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컵이 한 300~400개가 다 나가고
그러면서 목사님 다음 주에는 12자로 가지고 나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좀 언짢으신 모양이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정말 너무 멋있다. 너무 제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빵을 먹은 사람들 중에서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잠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한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대충 우리 설교자매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20%. 우리 설교자매 20% 나왔습니다. 다.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이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40%.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가 이제 요 잠실, 이 잠실이 송파구 인구가 얼마 될까요?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송파구청에 근무하신 분이 한번 등록했던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요 지금 단일 구로는요 송파구가 인구 1위입니다. 전에 노원구가 1위였어요. 노원구가 1위였는데 조금만 노원구가 1위였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요 송파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구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구로 이렇게 올라선 걸로 제가 들었어요. 물론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노원구가 가장 많은데 근데 지금 송파구랍니다. 그럼 여러분 송파구 인구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대충 한 얼마 정도 되죠? 송파구 인구가? 김보현 집사님. 예? 70만.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송파구 구청에 나오신 우리 주진호 목사님 어디 갔어요? 연구 많이 했는데. 예? 하여튼 100만까지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70만 정도. 자, 그럼 70만의 10%는 몇 만이에요? 7만 명이죠? 70만 명의 10%면 7만 명이에요. 이게 40%면 지금 몇 명이에요? 40%면 70만 명에 40%면 몇 명이에요? 예? 역시 오 집사님 머리가 아주 28만. 여러분 송파구에서 예수 믿는 사람 28만 될까요? 여러분 송파구에서 예수 믿는 사람 7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파구에 있는 교회 다 교인들 합치면 7만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될까 안 될까요? 하여튼 정만 걸어놨다 허기야 어느 단일 교회는 보통 이게 숫자가 달라요. 재적 성도 10만, 출석 성도 2만, 이게 상당히 이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재적 성도 이런 거 말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송파구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7만 글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7만 나는 물론 교회 한 번에 가봤다 이런 분들을 치면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 송파구에 7만 예수 믿는 사람 7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만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10%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90%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옛날에 다녀봤다 그런 분들은 많이 있겠지. 여러분 우리 여기 이쪽 우리 나우발이라 그러죠 이거. 여기 이게 우리 트리움 여러분 트리움이 우리가 3,400세대인가요 김마희 집사님? 3,400세대. 3,400세대인데 우리가 1인 가구 수 3인으로 보면 3,400 곱하기 3 이호근 집사님 3,400 곱하기 3 12,000하고 4, 3, 12 13,200 오늘 좀 산소 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3인이 한 가구로 본다면요 3,400세대 잡으면 금방 잊어버렸네. 이거 요즘 어디 보니까 무슨 후다닥 선생 나오고 뭐죠 하여튼 금방 잊어버렸어. 13,200명이죠. 우리 여기가 13,200명인데요 몇 명 정도 교회 다닐 것 같아요?
예. 보세요. 93세대, 저 집사님 사는 동이 93세대인데 벌써 다 호구조사 끝났어요, 저기는. 7세대밖에는 7가구만 교회 다닌단 말이죠. 그죠? 교회 다니겠죠. 물론 다 예수 믿는다고 보고 93세대 중에서 7가구. 물론 특별히 그동안 좀 적다 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가 안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 사명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이게 교회 사명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우리도 막 성장해서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빵 9짜리 이야기 들으니까 내 기분이 마음이 어떻게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한 몇 명, 물론 어떤 사람은 혼자서 와서 막 5개씩 먹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컵이 300~400개 나갔다면 뭐 한 300명 정도 혼자 와서 뭐 2컵 맛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스트 하나를 먹고 커피 한 잔 마셨지만 어떻게든 간에 그분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나와서 이런 거 하네 정도는 생각하고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귀한, 정말 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참 좋아요.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요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요 물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이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야 됩니다. 우리만 살면 안 돼요. 자, 이야기해줘요. 우리만 살면 안 됩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사명이 커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 누리시고요, 그리고 성장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고 싶은 교회 만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 금요기도에는 특별히 여기는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쭉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오이코스들 지금부터 열심히 작전을 세우세요. 그래서 세례받게 만들어야 돼. 세례받게 만들어야 돼. 왜? 이제 저는 관심이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제법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진짜 귀한 사람은요,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이분은 거의 예수를 모를 가능성이 거의 뭐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 세례 안 받은 사람들, 예수 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주변에 눈여겨봐가지고 그분들을 인도해서 세례 받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10월 달부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제 신청을 이제 이번 주부터 받을 거예요. 미리 오늘 내용 말씀드리고 이번 주 광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접수 받아가지고 한 예배에 한 명씩만 세례 드릴 거예요.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꿈을 꾸세요. 내가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 한 명 내가 정말 데리고 와갖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냥 대충 이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게, 예수 믿어야지 세례 주지, 그렇잖아요? 그냥 막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돼. 그리고 확실히 예수 믿고 이제 우리 교회 5주 세가족 모임 있는데 그 5주 같이 다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기본적인 틀을 딱 닦고 나면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나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이 있다, 손 들어봐요. 아니, 너 부끄러운지 말고 손 솔직히 들어봐요. 내가 전도했고 세례 받은 사람이 있다. 아니, 너 부끄러워서 손은 안 드시는 것 같네. 진짜 괜찮아요. 손 들어봐요. 이거밖에 안 돼요? 할렐루야. 아마 부끄러워서 안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요,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전도해서
한 명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돼요. 적어도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명은 내가, 이거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해서 그냥 교회 한번 나와 이렇게 한번 왔다가 이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도 내가 진짜 전도해서 그 사람이 확실히 예수, 세례는 이제 우리 교회는요 세례 그냥 주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라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만 세례받게 만들고 천국 가도 하나님께서 난 기뻐하시라고 확신합니다. 10명만 나로 인해서 세례 받았다, 그리고 천국 갔다.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한 명을 세례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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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주님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올해 전도해서 세례밖에 안 했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고 그렇게 내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하고 그냥 왔냐?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마음의 목표를 정하세요. 내가 정말 내 인생에 10명, 1년에 한 명만 해보세요. 내가 지금 7학년이다. 그러면 20명 할 수 있겠죠? 1년에 한 명 하면 90살 평균 잡고, 내가 6학년이다. 그러면 90살 잡으면 30명. 1년에 한 명씩만 하면 30명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내가 이제 하여튼 여기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요, 내가 정말 올해 이제 9월달 들어서는데 9, 10, 11, 12, 4개월 남았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4개월 동안 진짜 한 명이라도 세례받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결단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슬퍼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뭐 우리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우리 애들에게 용돈을 막 주고 막 그럴까요? 맛있는 거 막 사주고 언제 제가 그럴까요? 우리 애들한테. 애들이 없어서 잘 모르시네. 제가 기분이 어때야지 뭐가 나가요? 기분이 좋아야지 나가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고 하면은 야, 뭐 먹고 싶은 거 얼마래? 나가자. 빕스 뭐 이렇게 나가자, 그죠? 왜?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가요 기도 응답도 간단합니다. 하나님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아빠 용돈을 엄청 용돈을 이야기하면서 아빠 마음을 한 번도 기쁘게 하지 않아. 그러면 주기는 줘도 기분이 제가 안 좋겠죠. 근데 그냥 제가 무슨 이런저런 일을 기분이 좋다 그러면요 그냥 용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면요 응답은 저절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응답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면 안 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설교자매,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안 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그럼요. 여러분들이요, 이 응답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오늘 본문이 이게 아니죠. 근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나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저는 금요기도 올 때마다 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여러분들이 참 귀하시다. 이렇게 와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줘요. 정말 알고 보니 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6장 오늘 6절 12절 설교 끝날 시간인데
제가 일찍 끝냅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아침 이어서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부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자리 지킴이라는 제목으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기사를 보셨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1군 사령관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별이 4개입니다. 대장이에요, 대장. 이게 감이 안 오죠. 군대 가면 감이 와요. 별 하나가 딱 벌써 별 하나가 뜨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길가 청소를 해요. 별 하나가 뜨기 전에 벌써 이 풀 뽑고 이거 다 이거 그냥 지나가는 길만 해도 별 하나가 지나가면요 그 우리한테 안 와도 지나가는 자리가 풀이 다 뽑힌다니까요. 없는 길이 막 생겨요. 별 하나 뜨면. 그런데 별이 몇 개예요? 별이 4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은 안 오겠지만 엄청난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별 4개 대장이 1군 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이 이번에 전역 조치됐잖아요. 전역시키라 이래가지고 이유가 뭔가 보니까 근무지 이탈, 음주행위 2개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 대장이 근무지가 어딘데 이탈을 했지 뭐 이런 거 생각도 해보고 대장이 도대체 얼마나 술을 마셨으면 전역 조치가 되냐 뭐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는 안 돼요. 아무튼 근데 딱 2가지예요. 근무지 이탈, 음주행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는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지켜야 될 자리를 못 지킨 거예요. 그냥 근무지 이탈이에요. 근무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못 지킨 거죠. 우리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무지 이탈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신앙도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목사도요 목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전역 조치해라. 물론 사람은 말을 안 듣죠. 끝까지 버티겠지만 이게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가 나와요. 사실은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됐죠? 1달 보름 됐어요. 1달 보름 이제 출애굽을 한 지가 1달 보름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신광야 이제 광야로 들어왔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제 가지고 나온 양식도 뭐 무교병도 그렇고 이제 1달 반 지났으니까요. 뭐 거의 다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물은 뭐 떨어졌겠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그저께 아침에 이제 마라에서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야, 그래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그래도 이렇게 배가 고프지는 않았는데
라는 옛날 애굽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에 본문에 보면.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야,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은 거기서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이 대목도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이렇게 이 광야까지 나와서 이게 참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여기 더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출애굽하지 말지, 그렇잖아요? 출애굽할 땐 따라 나서 놓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다니까, 약속의 땅으로 간다니까 다들 좋아, 따라 나서 놓고, 나서 가지고는 이제 힘들어지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왜요? 현실에 부딪히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제 노예 생활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간다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서서 좋았어요, 얼마 동안. 근데 현실은 광야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거든요. 다시 원망하고 다시 그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순장들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을 세우는 거는 좋아요. 비전을 세우면 사람들이 어우 비전 좋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 딱 부딪히면요, 어우 힘들어, 이렇게 돼버려요. 왜요? 비전은 좋은데 막상 그 비전을 위해서 부닥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생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불평이 나오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돌아서 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거죠. 약속의 땅에 못 가는 것이죠. 우리가요, 근데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많은 현실적인 일들을 부닥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비슷하게 이제 보면 뭐 탄식하고 원망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을 살아다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만나고 뭐 탄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이런 고난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냐,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리매김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어떤 자리를 지킬 거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만만치 않았습니다. 말이같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요, 제가 옛날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관광버스 에어컨 빵빵 나오는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이게 있잖아요, 물을 먹어도 갈증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물을 마셔도 갈증 나는 게 있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사실은. 이 물은 뭐 갈증 가시는데 여긴 광야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체험한다고 버스에 다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잠깐 걸었는데 아우 죽겠더라고요. 차 안에서도 물을 마셔도 갈증이 나는데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데 불구하고, 근데 밖에 나가니까 뭐 엄청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힘에 겨워가지고 정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때로는 막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장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제가 주신 분, 출애굽기 2장 23, 24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된 노동으로. 그래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한테 상달됐어요?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부르짖고 하니까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면요, 하나님께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 한번 찾아보죠. 사사시 사사기 2장.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1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 이거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많은 대적들의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가지고 슬피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슬피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요 19절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르짖는 거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거에는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타락하여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원망하고 막 부르짖고 막 불평하고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뭔 단계? 그래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굉장히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 보면요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인생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만나면 실망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에이 그 그냥 하나님 뭐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내가 차라리 다른 신을 섬기지 하고 그 힘든 과정에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갈림길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그 이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집에서 불평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에이라 모르겠다 보따리 딱 싸가지고 나가는 순간 물론 몇 시간 때로 좀 많이 가지고 나가면 며칠을 버티겠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원리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4번 오늘 우리가 1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아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7절을 봅시다. 7절 보면요,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에 보면 중간에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똑같은 말 반복되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 12절에는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 이야기해 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바로 그냥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막 때를 쓰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으시고 실제로 그들에게 고기와 빵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의 썬물도 있잖아요. 그제 봤죠? 마라의 썬물도 우리가 물을 주십시오 막 그러니까 썬물을 단물로 바꿔줍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원망하고 불평해 막 이러면 쫙 이게 아니고 들어주세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요 썬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고기도 먹여주시고 빵도 먹여주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망을 하고 불평이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아까 사사기 봤잖아요.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다른 우상에게로 가는 사람이 있어. 다른 돌파구를 찾는 사람이 있어.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 요 차이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왜? 우상한테 가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다른 타락한 길로 에라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 가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해요.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눈물이 나오고 부르짖을 일이 생겨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원망 생기죠. 살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불평 생기는 거죠. 때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요 그래도 어디서 울고 불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해야 돼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안 나오고 그냥 다른 데로 그냥 찾아다니고 뭐 그냥 여기 아닌가 봐 하고 또 누구한테 용한테 또 가서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뭐 이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 나한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힘이 드냐? 그래도 나한테 와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복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가다가 탄식이 나올 수 있어요.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눈물이 날 수 있고 부르짖을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광야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꼭 뭐 내가 뭐 죄를 져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 마귀도 우울거리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사단은요,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걸 못 본다니까요.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되는 걸 못 본다니까, 사단은요. 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에요.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이가 자기 편 뺏기니까.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좀 하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왜요? 세상은, 그게 세상이에요. 사단이 우리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면 돼. 하여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자리를 떠나면 안 돼. 이 자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자리예요.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잘 지켜야 돼. 지켜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누가 이상한 소리 할지도 몰라요. 그때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돼. 할렐루야. 여기 시집 안 갔어, 괜찮아. 이제 누구 앞에 나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 이번에도 뭐 성진 못했다면서 괜찮아. 이번에 뭐 일도 잘 안 풀렸다면서 괜찮아. 왜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잘 지키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참,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불평할 거 있으면 다 하세요. 원망할 거 있으면 다 하세요. 화가 나면 화도 한 번씩 내놓은 거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딴 데 가서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눈물 나면 여기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밤에 다 내놓고 가세요. 할렐루야.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오늘은 기도하시면서 다 내놓고, 제가 오늘 기도 시간을 좀 많이 드릴 건데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찬양합시다.